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의인의 반열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갖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믿음이 좋네요. 이럴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니 죄인인 줄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보에 나온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 대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도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이 사망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것을 체험하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거룩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산적인 거룩한 은혜와 풍성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수렁이 생겼어요. 우리가 사형리 구원의 역사의 세 가지 단계의 이 교리를 공부하게 될 때 맨 먼저 접하는 것이 나는 죄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이 간격을 떨어뜨려 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것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풍요가 상실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주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전해주는 것이 제 1번지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저도 언젠가는 죽기 전에 주님 오시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보게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으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버리셔서 어떻게 버리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여성이 90세가 되면 생리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생산적인 자녀를 출산하는데 더 이상 기능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폐경이 되고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않으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태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하와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하와가 90살에 아담이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독자 아들 이삭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무럭무럭 자랐는데 약 17세가 됐나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라 그랬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렸다. 죽었지만 죽은 태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을 기대하고 이것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자, 이 땅을 봐라.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75세 약속하셨는데 25년 만에 100세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 때 자기의 종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이 당시의 풍속은요, 주인이 후사가 없으면 종이 대신해서 후사 역할을 하거나 후사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나중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가를 주었어요. 동치마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도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거기서 출생한 자가 이스마엘인데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잖아요. 학대해요. 이삭은 약속의 씨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가다가 출산한 아이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후손과 또 이삭의 후손들이 보면은 또 싸우잖아요. 자, 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 앞서가면 다툼이 나타나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약속의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칼을 빼들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어라. 내가 이제야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네 아들 독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수풀을 봐라. 수풀을 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2022년도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그 직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종려주일,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일, 예수님이 순환당하셔서 죽으신 바로 그 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겸비하여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죠.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으나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이 순차적으로 전하면 첫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라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분을 믿으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전부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냐. 다 같이 읽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행위적으로 정말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이래요. 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자, 빨간 글씨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래서 아유 저런 것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런 악독한 것들 저런 것들은 그냥 벼락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즉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저런 흉측한 것도 구원받아? 아유 그런 천국이라면 나 안 가. 가고 안 가고는 선택은 자기 자유인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죄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의 확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타인도 죄인이지만 나도 귀한 줄로 알고 타인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죄는 미워하라. 자,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길 줄은 알아야 되지만 그 죄까지 용납하면 안 돼요. 죄까지 용납하면 타협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이런 길이 있다고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제시하지만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빨리 떨쳐버리세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주님 앞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절반의 말씀 강론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사랑의 주님을 마음속에 이제 모셔드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내 마음에 이 보좌 왕자에 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셔요? 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하십니다. 주님이 딱 앉아 계셔요. 과거에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도 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시는데 바로 나와 함께 동질적으로 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옆에라고도 할 거 없어요. 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뭔가 잡다한 말을 하고 죄를 범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탄식하시겠어요? 탄식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배 드릴 때 잠깐 주님 들어오시고 예배 끝나면 그분 나가신다. 주님 빨리 이제 가셔요. 내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중인격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의 조석지변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아니라 허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을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면 문 활짝 열고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 안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3단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않아요. 목사님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다 죽음을 갖지만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한지희 간사님? 네.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구원.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풍성한 삶을 사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것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머리로만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 안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여기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우울감이 오고 예수 믿는데도 육신이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데도 천국의 소망도 없고 왜 그러지? 이유는 한 가지. 지식적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아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귀신의 역사와 우리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들, 이 사탄의 역사는 머리까지만.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어기 갈릴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귀신들이, 이 사탄이 먼저 알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치고.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았어요. 알고 예수님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존재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역사들은요 알긴 기가 막히게 압니다. 먼저 알고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유혹하려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권세에 휘잡히면 그때 교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 아니라 흉측해지는지 몰라요. 눈동자도 달라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왜요? 악한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한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데 못된 생각에 빠져요. 왜요? 그 악한 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이 안에 감동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1시간만 지루해가지고 2시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3시간 아이고 뭔 예배가 그렇게 길어.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요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 시간 다 끝나. 뭐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끝날 때가 되는데 왜 안 끝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끝나든지 주님이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여러분 머리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감격스러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정적으로 한 가지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자, 결단하고요.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가슴에 품고 가슴에만 품지 않고 이 마음속에 있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단계까지. 그래서 지정의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사탄은 어디까지요? 머리까지요. 악한 것들은 지식으로만.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요 판단은 서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돼요. 저런 것들은 구원 못 받아. 내가 다 아는데 저런 사람들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자, 판단만 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참 못된 것들 많지. 막 수건. 나중에 보면요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중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빨간 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무슨 믿음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 속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유지해야 돼. 유지. 계속 그런 유지가 필요하는데 바로 6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기도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날마다 기도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뭘 하라고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돼. 요한복음 14장 21절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요 억척스러운 고집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확증해 보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순종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면 악한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15장 8절 뭐를요?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2글자로 뭐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떠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마지막 6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단순히 전하는 거하고 증인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증명해 보인다는 것인데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꾸 모이는 걸 줄여요. 기도 생활도 줄이고 말씀 큐티 시간도 줄이고 예배 시간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이런 수위가 더 높아가서 힘써 모여서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푸른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만 더 보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역례를 공부하였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싸우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